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이 되어진 책이 아니라는 소리죠. 세상에 책들이 많이 있죠. 학문 분야마다 그러니까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은 다 누가 쓴 겁니까? 사람이 연구를 해서 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은 사람이 연구를 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이 세상의 책들과 다른 점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 어떤 용도로도 쓰여지느냐 봤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교육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보험회사를 가도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죠. 어디를 가도 교육을 받는데 이제 가정에서 친다면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또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은 또 세상의 이치로 우리 또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교육은 끝이 있다 없다? 공부는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평생 공부다, 평생 교육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으뜸인 책이 뭐냐니까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성경책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이 좋은 거니까 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다 뭐라고 할까요?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들이 항상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불완전하잖아, 사람은. 이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떠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못해도 네가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남은 이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니도 불완전하니까 내가 이해하마. 이래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내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정말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뭔가 좀 이렇게 채움을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노래 교실을 가기도 하고,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컴퓨터 학원을 가기도 하고, 춤을 배우고 싶어서 무용 학원을 가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성경으로
예, 교육을 이렇게 체험을 받을 수 있다면은 사실은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이 많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노래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은 나의 영혼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정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의 상태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느냐?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제가 예를 드는 예인데, 학생이 지각을 했습니다. 학생이 지각을 하면은 선생님이 그 학생을 뭐라 할 때, 지각한 이 행동을 뭐라 합니까? 정신 상태 봐라 이럽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겁니까? 예, 지각한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 정신을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정신에 따라서 지각하는 행동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을 또 주관하는 존재가 뭐냐니까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정신을 지배하고요. 정신은 무엇을? 예, 행동, 이 몸을,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예, 정신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무엇만 바르게 되면은 다 달라지는 겁니까? 예, 정신만 바르면 보다는 내 영혼이 바르면 정신도 발라지고 정신에 의해서 나의 행동도 발라지니까 이 내 삶 전체가 어떻겠습니까? 좋아지겠죠. 바른 삶이 되어지겠죠. 예. 자, 성경책은 이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한다. 이거를 가지고 이것은 저 천국 가서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실의 내 삶과 이 신앙이 동떨어지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비참해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볼품없어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내 모습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는 내 삶에 좀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한다면은 적극 강추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재교육 받아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내가 바르게 잘 살았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만약에 지옥이에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교회에서 목자들이 잘못 가르쳐 줬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모양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사실은 이미 요 생활 속에서 다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보면은 천국 갈 가능성이 있겠네, 지옥 갈 가능성이 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 들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업자득. 근데 사실은 성도님들은 피해자예요. 왜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누가 가르쳤는데요? 목사님들이 가르쳤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예, 교회에서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 들어먹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솔직한 말로 목자들한테요,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예. 요즘,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나라도요, 제대로 움직이려면 시민이 똑똑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제대로 바르게 굴러가려면은요,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성도들이 오히려 성경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목사님,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성경책에는 성전 건축이 우리의 마음을 건축하는 거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 건물만 지으려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목사님들이 함부로 말할까요? 예, 성도들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생활 속에 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을 하나님은 뭐 하게 해주시려고 한다? 바르게,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예,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지옥이면, 예, 그때는 이미 회생불능, 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이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그렇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뭐 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70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딱 예수님 믿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를 만든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교회에 와서 이런 교육을 들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뭘 하신 거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디 데리고 가기 위한? 예,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데가 어디냐니까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새생명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영혼이 살면은요, 육체는, 이 몸뚱아리는요, 절로 뭐 건강이든 무슨 축복이든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은 뭘 통해서?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하도록, 예, 창조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이 이치에서 움직여야지만이 내 삶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치료하시라? 영혼, 그렇죠. 영혼부터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무엇뿐이 없느냐? 성경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깊이 깨달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 혜택이 뭘까요? 돈이 많이 생긴다?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더 우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생겨난다 그랬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죠.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낙담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삶. 그 다음에 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예,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또 있었죠.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세상의 학문 있죠. 학문, 뭐 과학이라든지 예,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이 학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는 능력이 생겨요. 예, 이거는 공부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7번째가 자,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서요? 예,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불행들을 예, 퇴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주는 혜택인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솔직한 말로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 됩니다. 맞죠? 예, 돈 버는 지혜가 생기는데 어떻게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조건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솔직히 갖추고 있으면은, 예, 내가 뭐를 해도 성공하지, 실패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가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러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이 성경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의 그런 어떤 능력을 끌어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이 성령의 능력,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보다는 월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월등하게. 자, 그러면은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깨닫냐는 거죠. 이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예요. 나도 좀 지혜롭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좀 무슨 힘든 일이 좀 생겨도 좀 거뜬하게 좀 이겨낼 수 있는 힘 좀 생겼으면 좋겠어. 예,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말에 내가 탁 필이 꼽히겠죠.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네.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면 되겠네. 라는 이제 생각이 오는데,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깨닫느냐?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권사님께서, 저는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부터 읽다가, 좀 읽다가 보면은, 또 이제 마음 잡고 또 새롭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또 창세기부터 읽다가 또
한 10장 읽고 나면 또 포기. 아유, 이제는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신약부터 읽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마태복음부터 읽고 뭐 나름 그렇게 하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